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물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남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각자 돌아오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죠. 성공이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하는 것일까요?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는 것? 아니면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사는 것?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에 대한 조건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히틀러라든지 네로, 폴포트, 김정은, 후세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조건, 이 성공의 조건에 맞춰서 아주 착실하게 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조건에 맞춰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독재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고 그들은 악하고 우리는 좀 선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죄짓기 좋은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보다 조금 죄짓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따라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린다라면, 앞서 이야기한 히틀러, 네로 이런 사람처럼 역사적인 죄인은 되지 못할지언정 어쨌든 굉장히 유능한 죄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마음가짐을 굉장히 잘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계속 반복해서 나누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것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다 놔두고 갈, 이 땅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명, 바로 증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들의 비전이었다면, 이제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소명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이 땅의 욕심에 맨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따라가는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태도, 증인의 시선, 증인의 역할,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멘.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춤추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일으킨 능력자들이다,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이전에 베드로가 굉장히 원했던 분위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임받는 것, 그게 베드로가 원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2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 기회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헛다리 짚었어요. 나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증인에게 필요한 모습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이 땅의 교만을 버리고 하늘의 겸손을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이 기적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라면 베드로가 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 인하여서 교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께 영광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증인의 겸손함을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겸손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베드로와 같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함으로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도구로 살아가는 겸손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성공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성공의 도구로 삼고요. 자신이 좀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머리를 성공의 도구로 삼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한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서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영광을 주님께 올리게 되면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능력에 관한 세상의 매뉴얼은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매뉴얼은 그걸 가지고 섬김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증인의 매뉴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랑의 자리로 가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죄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독재자들, 시대의 범죄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 능력이 있었어요. 다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범죄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성공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악한 죄를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서는 사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매뉴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자리에, 그것이 증인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증인의 매뉴얼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바보처럼 여기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요? 나부터 바보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보로 여김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바보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부터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증인은 그런 겸손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태해지자,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것밖에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겸손이란 단어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겸손한 능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능력자가 될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모든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술술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2024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자신들만의 전도법이 있었어요. 자신들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도 초반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당장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복음을 듣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세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들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망이나 비판이 담겨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이들이 못 박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이들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 비판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탓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돌아와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증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증인은 세상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분노나 증오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나의 욕심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긍휼함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이죠. 증인의 시선은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늘의 교회 그 비전 헌금 영상 중에 무슬림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시던 한 선교사님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에도 간혹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선교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데, 선교사님이 무슬림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배신이 있었고 원망할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선교지에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동일한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이 선교가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 영상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야만 하는 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오셔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긍휼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증인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증오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화병이 날 정도로 처참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돌아가고 있는 듯 정말로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도록 답답한 현실이죠. 우리도 함께 그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보기 이전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증인의 시선, 증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막 이제 정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비판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 뭔가 큰 소리 내고 싶고,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뉴스에 댓글 다는 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막 댓글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야 성민아, 너가 그거 댓글 안 달아도 댓글 다는 사람은 진짜 많아. 너가 두 손을 들고 정의를 외치지 않아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진짜 많아.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렇잖아요.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화시키기 어렵지만 역사적 악인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들의 성장 과정 가운데 사랑의 결핍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은 삶의 미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과거가 있느냐 사랑받은 과거가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한 사람의 죄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증인의 시선,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원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증인은 증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향한 그런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용납,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관점을 달리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시선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일 놈들로 가득한 세상처럼 보일 수 있죠. 정말로 원망할 사람으로 가득한, 원수로 가득한,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본다라면 어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 습관도 바꾸세요. 야, 저런 죽어 마땅한 사람, 이런 단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야, 저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평화가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죠.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애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나눠주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베드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어떤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부활의 소식, 바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복을 모든 열방에 전하는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참된 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복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니까 악한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복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그 복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참된 복을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이웃에게, 또 열방의 끝을 향하여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을 전하는 증인이 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증인의 태도, 증인의 시선, 증인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좀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나? 근데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오늘 복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증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증인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성공의 도구로 삼지만 증인은 섬김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겸손한 증인이 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예수님의 시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 나쁜 것아! 이렇게 안 바라보셨다니까요. 이 불쌍한 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원히 목말라 하는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복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복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만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인사법도 동일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인사하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이에요. 같이 인사할지라도 작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할 때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 그 복음이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는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는 복 많이 전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축복의 걸음걸음이 우리 모두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의 증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그 자리에 서서 사랑을 선택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사람을 이야기하며 나가는 증인들을 위해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순원이 될 수도 있고, 순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사 한 영혼을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구하며 주여 한 번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가정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라면 정말로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면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그 가정에 서서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사랑의 가정 가운데서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게 주어진 능력과 모든 축복이 바른 방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매뉴얼이 아니라 증인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보며 한숨 짓는 인생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다가가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가정 가운데 나 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두드릴 수 있는 증인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를 통하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